에스더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 세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 15, 16,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라는 아하스로 왕의 그 조서가 그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반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특별히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그 일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르드게는 일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린 그 상황을 만나면서 충격과 당혹감,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보다 그가 당했던 충격과 당혹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였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온 민족이 다 멸망에 처해질 만큼 큰 사건이었을까요? 그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한 이유와 원인이 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을까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누구를 섬빌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주인이냐?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고백했던 나의 주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종종 그들을 지역사회로부터 추방되는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고, 가족과의 단절, 재산의 몰수, 감옥을 가야 하는 일, 극심한 고문에 처해지는 일, 심지어 맹수의 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지거나 교수형에 처해지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에 처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이 목숨을 담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질문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당신이 황제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여야 할 만큼 당신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들이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 역할을 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당신이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온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가 되십니까? 당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며 인류 역사를 종결시키고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라도 된단 말입니까? 당신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만이 주라고 고집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누가 내 주인이냐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고집합니다. 결코 다른 주를 인정하는 것을 내가 봐주지 못하겠다고 내가 주라고 주장하면서 타협을 거부합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달라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이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의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세상은 내가 주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가 몇 명이 되든지 다 죽여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 주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뭘까요?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는가? 세상이 주인이 되는가? 돈이 주인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되느냐?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나의 남편이고 당신은 오직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을까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은 타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타협 못하죠. 그런 일은 절대 타협을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배타적인 것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싸움을 잘 싸워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신앙이 내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인들의 위기는 누가 주인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위기인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하수르 왕에게 한 민족을 다 없애버려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그들이 아하수르 왕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다인들이 멸절 위기를 맞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와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1절과 3절 말씀인데, 에스더서 4장 1절과 3절 말씀인데, 1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우리 민족에게 임했다고 모르드게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비난 대신에 하나님 앞에 앉아 통곡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큰 슬픔의 표현으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수상공을 비롯한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베옷을 입었을까요? 고운 못이 적삼을 입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낙타 토롯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이 염소의 털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칠거칠한 옷을 입고 지금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통함을 표시할 때 입는 옷,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 생겨났을 때에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이지요.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와 절망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 도무지 그들을 상대할 힘도 없고 그 위기를 극복해낼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겐 힘이 없습니다. 내겐 그들과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당황스러움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도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엄청난 위기에 처해진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어 달려 참 믿음을 발휘할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서 엎드려 통곡하고 있다는 이 소식은 에스더의 시종을 드는 시녀들과 내시들에 의해서 에스더에게 전달됩니다. 왕후님, 지금 대궐 밖에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야말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통곡하고 계신단 말이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일까 궁금도 하고 걱정과 근심이 되었지만, 일단 급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갈아입을 새 옷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새 옷을 갈아입으십시오라고 하기 위해서 새 옷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에스더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밖에 없는 황후입니다. 그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큰 권세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럼 새 옷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모르드게 당신이 무슨 슬픈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해결할 터니 염려하지 말고 새 옷 갈아입으시고 더 이상 통곡하지 마십시오라고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가 보낸 새 옷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뿌린 채 그 모습 그대로 엎드려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보고합니다. 왕후마마, 모르드게가 왕후마마께서 보내신 새 옷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대궐문 밖에 앉아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전과 달리 왕의 명령으로 자기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왕이 명령하는 것처럼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닥, 당신은 지금 속히 모르드게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러고 계신지 알아보고 오시오. 하닥은 어명을 받고 대궐 문 밖으로 나가 모르드게를 만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시고 계신지 왕후께서 어명을 내리셔서 저보고 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자 모르드게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자초지종을 내시 하닥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있는지, 이 일을 꾸민 자가 누군지, 이 일을 꾸민 자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치기로 했던 은혜 정확한 액수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조서,
유다인들을 다 멸하라고 했던 조서의 초본을 내시 하닥의 손에 쥐어줍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본 내시 하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거기에 쓰여진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0주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조서의 내용을 본 내시 하닥은 너무 놀라 말까지 더듬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내시 하닥에게 모르드게는 자신의 말을 에스더 왕후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왕후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다 멸절되게 되었사오니 왕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 민족이 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간청해달라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내시 하닥이 총알같이 왕후 에스더에게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조서를 받아보고 읽는 에스더의 손은 아마 부들부들 떨렸을 것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모르드게는 내가 왕 앞에 나아가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벌써 한 달째 왕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를 암살하려고 했던 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 음모를 꾸몄던 그 일들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아무도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왕궁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귀고하를 막론하고 왕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형에 처해버린다. 누군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왕 앞에 나와왔다면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 때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금규를 내밀 때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사후 허락받은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지요. 왕이 허락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 왕후는 한 달 동안 남편 얼굴은커녕 그림자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습니까? 와스디가 아하수엘에 의해서 단칼에 왕후의 자리에서 잘려버린 그 일 때문에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권한이 하늘을 찌르는 그 시대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에스더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죽음을 당할까?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미버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러자 모르드게가 자신의 말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하게 합니다. 지금 처한 왕후의 입장을 내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이 다 멸절당하는 마당에 왕후께서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후께서 끝내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며 왕에게 나아가 아뢰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왕후에 의해 생명을 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후가 하지 않으셨다고 우리 민족을 어린 갓난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하시도록 그냥 놔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길을 내실 것이고 다른 방법, 다른 사람에 의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후마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후께서는 평범한 유다의 가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후로 간택이 되는 일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 왕후마마는 왕후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왕후 마마께서 왕후가 되신 것이 단지 왕후 마마 홀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민족의 위기와 상황, 절망의 상황에 처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왕후 마마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 위치, 그 지위, 그 신분에 올려놓으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왕후 마마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왕후 마마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시죠. 13절 14절입니다. 무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전한 말을 듣고 에스더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말이 그 심령 속에 들려오고 또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 맞다. 내가 언제 왕후가 되려고 했던 적이 있는가? 나는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이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지 않는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그곳에서 불러내어 이 엄청난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일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미리 나를 준비시키려고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때 나로 그 왕후의 지위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에스더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결심을 모르드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내 민족 유다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과정에도 개입해 주셔야만 이 일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위해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아하스로 왕을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은 그러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스로 왕이 하나밖에 없는 왕후입니다. 그러나 그 왕후의 지위로 왕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 앞에서 아무리 애교를 떨어도 왕의 마음을 녹여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걸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것이고 내 백성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나도 살 것이고 내 백성도 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처럼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행동은 모세가 결단을 냈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에스더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잠시 왕후의 지위를 누리며 낙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서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저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질까요? 예,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했더니 주께서 주신 사명도 이루고 자기 생명도 건지고 자기 민족의 생명도 건지는 그 일을 에스더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의 그 결단의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이야기를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궁에 있는 에스더와 시녀들 그리고 수상궁에 있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메어 달려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하스로 왕에게 모든 권력이 있고 모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권력은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기에 그들이 알기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아하스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거죠. 잠언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한 제국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까요? 왜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생각을 마치 도량문을 트면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저쪽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종료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분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국의 황제인 아하스로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를 벌인 총리 대신 하만의 빈틈없고 치밀하고 무자비한 흉계와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금식 기도가 영적 전쟁이 불꽃 튀기는 그런 대결을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과연 승자는 어느 쪽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얹어 놓으시겠습니까? 어느 곳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아하스로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대는 현실 속의 최고의 실력자 하만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편에 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것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유다인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편에 서시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왕후 에스더와 같은 지위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왕후가 누리는 모든 그 기득권과 재물과 영화를 내려놓고 에스더처럼 주를 위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특권, 그 지위,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갖다 놓으셨습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임명해서 이 자리에 억지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리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계획과 뜻과 모든 작정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놓으셨어요. 그걸 모르면 신경질 나면 내팽개쳐버려요. 조금 삐딱하면 걷어차버려요. 하나님 믿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직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순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내쳐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생각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고 교회에서 하는 직책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힘들어도 견뎌야 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하고 더 힘들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상이 있는 것이지 조금 힘들다고 누가 조금 뭔 소리 했다고 확 팽개쳐 버리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우리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요 그분이 나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으신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예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상 권세와 세상 힘과 불꽃 튀기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권세와 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2024년 우리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되는 것 같아도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경험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사가 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루쯤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길을 쓰고 하나님을 붙들고
싸움을 해가면서 우리는 점점 강한 믿음의 사람, 영적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올 한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싸우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에스더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준비시켰던 에스더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도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이 일어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영적 유익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리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